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계 여성상 수상자인 호주의 화가죠. 앨리슨 래퍼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성 단지층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다 짧은 거죠. 생후 4개월 정도의 부모한테 버려져서 19년 동안 장애인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딸을 기르면서 느끼는 건데, 과연 저 아이가 버림받으면 저 아이는 오늘 우리 집에서 사는 것처럼 웃고 살 수 있을까? 저 아이가 과연 자기의 욕구를 다 말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아픔이 버려지는 아픔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팔다리가 짧은 것도 모자라서 부모에게 버려졌고 19년을 장애인 시설에서 자랐다는 거죠. 그런데 강인한 정신력으로 두 팔이 없어도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세계적인 화가로 주목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팔이 짧은데 어떻게 화가를 할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섬세한 붓터치가 필요한데. 그리고 심지어 그녀는 22살에 결혼을 했고 임신을 했는데 모두가 장애인을 낳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자서전인 내 손 안의 인생은 여러 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의미를 주고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보니까 팔이 없어도 그림을 그리고 화장도 직접 하고 표정이 얼마나 밝았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터무니없이 악조건을 가졌어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건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그 누구보다 집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팔다리가 없는데, 부모가 없는데 자기 인생의 집을 너무 훌륭하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하십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집 짓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힘들지만 예수님 당시의 건축 기술로는 모래 위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래 아래에 땅까지 파고 들어갈 기술도 장비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안반이 많아서 안반 위에 흙을 파내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게으른 사람들은 안반을 파내는 게 너무 싫으니까 적당히 흙만 걷어내고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딱딱한 땅을 찾아서 지은 집은 우기가 되면은 확 쓸려가지고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으려면 내 안에서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 안에서 딱딱한 것들을 깨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깨내야 될 건 깨지 않고 그 위에 가정이라는 집을 짓고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면 그거 비가 오는 날, 인생의 고난이 닥치는 날 싹 쓸려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화려하게 잘 지은 것 같은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너무 많아요. 대충 걷어내고 회계도 대충 하고 내 인생의 쓴뿌리도 대충 걷어내고 그리고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샌드위치 가게에서 빵을 샀는데 거기에 쥐 배설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변호사들 천국이잖아요. 소송이 난무하거든요. 그래서 그 샌드위치 회사는 소송을 당하고 엄청난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집을 지을 때 쥐가 들어오지 않도록 집을 잘 지었어야 되는데 작은 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작은 틈 하나를 놔뒀더니 쥐가 들어와서 배설물을 쌌고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분, 그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의 샌드위치는 못 먹을 음식이 돼가지고 완전히 명성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 모습이에요. 다들 있잖아요.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 올 때 전부 다 완벽하게 꾸미고 들어오세요. 저도 그렇죠.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나름 꾸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속은요, 부실 공사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혈기가 폭발하면서 무너져 내리고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받았다고 무너져 내리고
너무너무 부실공사인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부실공사를 막으려면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부실하게 세워진 것 없습니까? 너무너무 흔들거리고 있는데 그 위에 함부로 집을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결혼이 부실공사였습니까? 나름대로 수고해서 지은 사업이 부실공사거나 제일 가슴 아픈 것은 혹시 자녀라는 집을 지었는데 그 자녀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돈과 외모의 눈가림으로 지은 집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튼튼하게 잘 건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25절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여 주여 하고 구원의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 만나니까 무너져 내리면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불법을 행했던 자들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어떤 진보주의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성실한 것은 악이라고. 여러분 악은요 성실해요. 얼마나 우리를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아예 집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뜻대로 안 지어요. 자기 열심으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거룩한 열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공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직업, 부부를 거룩하게 하는 결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공부하고, 여러분 직업을 가져도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하고, 결혼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내 야망으로 공부의 집, 사업의 집, 결혼의 집을 짓기 때문에 불신결혼하고 공부와 사업 때문에 예배를 빼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 무너질 집을 짓는 헛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집을 지어야 되는 이 반석은 원칙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예배가 좀 빠지면 어떤가? 아니 결혼하고 믿으면 되지. 아니 그런 거 다 따지다가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를 가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한 채 눈가림을 하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남편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두려웠던 게 뭐냐면 유산을 일찍 물려주면 자식들에게 대접을 못 받을까 봐 재산을 다 쌓아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개 속에 현금을 넣어두고는 자녀들을 불러서 제일 먼저 오는 자녀에게 50만 원 턱 주고 두 번째로 오는 자녀에게 30만 원, 이런 식으로 시도 때도 없이 호출을 하면서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움직이고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맨날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네가 내 마음으로 흡족해하면 내가 내 재산 너한테 줄게.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지만 내가 너 줄게. 늘 이런 식으로 돈을 가지고 사람 마음을 흔들고 자녀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달려갔을까요? 안 달려갔을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아버지한테 달려갔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요 자녀들이 뻔질나게 드나드니까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효도하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불러대니까 다들 지쳤어요. 그래서 자녀들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50만 원, 30만 원 안 줘도 좋으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가 공평히 나눌 테니까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그 아이 친구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데 가까운 데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이분이 그 어머니가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돈이 있나 봐요.
그리고 자식들을 자기 사업의 이 직원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말 안 듣잖아요. 그달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이 말하는 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국물도 없다. 너 내 맘에 들게 하면 내가 너 다 줄게. 그러면서 자녀를 자기 손 안에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요, 부모 말이면 껌뻑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야, 저 며느리 마음에 안 든다, 이혼해라.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별거 중이에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순종입니까? 여러분, 이거 사랑입니까? 여러분, 돈을 기초로 삼은 부모 자식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초를 돈에 쌓으니까요, 자식들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죽기만 해봐라,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부모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부모님이 오늘 자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한테 있는 재산은 너희들 거 아니다. 내가 죽으면 다 이거는 사회에 환원한다. 그러니 내 유산은 기대하지 말아라.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이렇게 딱 선언을 했을 때 여러분은 부모에 대한 마음이 그 이후로도 똑같을까요? 그전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헌신하고 효도하고 부모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럼 그 관계는 뭐냐? 기초가 돈인 거예요. 그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에 이 자식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돈을 꽉 쥐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아마 그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뭘 아냐? 우리 관계의 기초가 돈이기 때문에 이 돈 없으면 얘들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을 거 알아요. 내 자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어떤 효도도 진짜 아닙니다. 그거는 돈 없어지면 없어질 관계예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다 이해 타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달려가고, 날마다 모여서 외식하고 여행 간다고 여러분 반석 위에 있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진짜 효도하려면 성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효도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진짜 이 말씀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우는 효도와 섬김이 이타적인 섬김이고, 그것만 진짜예요. 정말 그것만 진짜예요. 내 자식 입에서 회개 안 나오잖아요. 그 효도는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오늘 설교에서 이거 하나는 믿으셔야 돼요. 인간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 못하고 자기가 사랑 만들 수도 없고 사랑을 지을 수도 없어요. 인간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주는 것이지 인간 안에서 내 내부에서 사랑이 솟아난다? 여러분, 죄인한테 사랑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회개가 없는 사람이 사랑을 한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생색도 없는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초는 어디에 세웠습니까? 관계의 기초가 돈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학벌입니까? 나의 미모입니까? 자식들에게 내 기초를 세웠습니까? 여러분의 기초는 뭡니까? 그 어떤 단단해 보이는 기초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반드시. 저도 이 기초를 빨리 바꾸지 않았다면 일평생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았을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 지갑이 누구한테 열리나? 형제들 원수로 여기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성실함과 가족 사랑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나의 성실함과 가족 사랑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믿음이 아닌 성품에 기초를 두었기에 금세 지치고 생색을 내고 싶어 합니까? 믿음이 아닌
내 성품에 기초를 두었기에 금세 지치고 생색을 내고 싶어 합니까? 두 번째로 순종의 기초 위에 세운 집이어야 합니다. 24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중심이지만 말씀을 듣는 게 반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말씀 자체가 기초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삶의 기초라는 거죠. 물론 지식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찬송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적용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신뢰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튼튼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문법을 보면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현재 분사로 계속적인 이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적용하는 것이 반석이신 예수님 기초를 쌓고 집을 짓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은 그날 살 수 있는 에너지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매일 필요한 음식을 때마다 맞춰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언제 한번 크게 말씀을 깨달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된 게 아니라 날마다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오는 것들을 먹고 마셔야 돼요. 여러분, 맨날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 말 뜻이 뭔지. 하루만 안 하잖아요. 하루만. 저희 집에도 이번 주에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한 말이 이거예요. 그날 마침 큐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루만 안 해도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고 하루만 안 돼도 혈기가 제어가 안 되고 하루만 큐티를 안 해도 여러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를 파기는 쉽지만 반석을 파는 것은 어려워요. 이런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꾸준히 반석인 말씀을 파고 또 파면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석이든지 모래든지 흙이든지 모두가 각자의 기초 위에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을 보면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TV를 봐요. 누워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그 TV가 안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TV를 고치려고 열심히 움직이지 않을까요? 움직여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짓는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짓습니다. 인간 승리를 외치면서 열심히 지어요. 그런데 그 집은 결국 무너지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했다가 무너졌을 때 늘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 자녀 교육 열심히 했는데, 내 남편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직장 다녔는데 왜 무너졌지? 허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이 되신 김양재 목사님의 사부님은 이 산부인과 의사셨습니다. 비록 마지막 순간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갔지만 살아생전 그분이 장로님 아들인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힘만으로 생명 다루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스트레스가 늘 극에 달했다라는 거죠. 수술이 있든지 없든지, 갑자기 혈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응급환자가 왔는데 장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 집에 누워 있어도 걱정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걱정이 쌓여있으니까 본인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밤중에 점검을 해가지고 병원 직원들의 혼을 빼놓는 거예요. 다행히 천국 가시기 전까지는 한 번도 사고가 없었는데 그분은 날마다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급성 간암이 찾아오고 그렇게 무너져 내린 거죠.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은 그렇게 수고를 하다가 자기 의로움과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내가 무너지면 내 인생 끝이야. 여러분, 그 의로움과 열심으로 지었던 육의 집이 결국에는 내 의로움과 열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은 결혼과 사업의 집이 요동하는 일이 왔습니까?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지은 결혼과 사업의 집이 요동하는 일이 왔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함이 없어서는 아닐까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함이 없어서는 아닐까요? 결혼과 직장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결혼과 직장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상대방을 대하는 표정과 언어부터 순종이 나타나도록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표정과 언어부터,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25절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비가 내릴 수 있고 창수가 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짓는다고 해서 반석 위에는 비가 안 옵니까? 바람이 안 불겠습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짓든지 모래 위에 짓든지 날마다 우리를 요동케 하는 사건들은 오죠. 그러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기초를 쌓은 사람은 어떤 일에도 어떤 말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요동할 사건이 와도 지체에게 요동할 말을 들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그런 일을 저도 겪었어요. 요동을 하죠.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아니, 의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확신이 강하신지. 뭐 잘못 놓는지도 모르고 주사를 잘못 놔가지고 저희 아이가 굉장히 고통당했습니다. 황당한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혈기가 금방 꺼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큐티를 해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져요. 한 번에. 여러분, 무너진다는 동사가 부정과거로 쓰여서 일회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지었어도 한 번 실수와 오해로 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적용 끊어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을 늘 보고 듣습니다. 이런 미모와 재력을 가진 인기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한 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하는 기업 회장이 사무실 창밖으로 몸을 던져요. 권력은 어떤가? 온갖 풍파를 견디면서 최고 지위에 올랐던 대통령도 자살하면서 생을 마감해요. 와르르 무너져요. 대통령도.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쌓아도 한 번의 실패, 한 번 자존심 상하는 일, 한 번의 원망과 혈기와 낙심으로 목을 메고 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인류로 키워도 어떤 기능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올 때 한 번에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죽는 건 충동이에요.
충동이 한번 강한에 왔는데 내가 딱 죽기 좋은 위치에 있다. 실행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제 아내도 아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이 큐티를 날마다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말씀이 있고 적용을 해서 그 기초 위에 세우기만 하면 부모도 와줄 수 없고, 딱 죽고 싶은 그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이 아이를 살려줄 게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아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죽고 싶은 날이 얼마나 많겠어요. 도망가고 싶은 날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러나 오늘 이 아이의 이 인생에 깔아준 말씀이라는 이 반석이, 저는 저 아이를 살려줄 게 확실해요. 제가 어떻게 살려줍니까? 맨날 따라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은 이 아이를 살리려고 큐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교회 와서 앉아있고 애들은 때가 되면 믿겠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 속 다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자살할 때 부모님들이 그거 다 알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내 자녀를 몰라요. 내 아이가 지금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자기 가치관대로 자살하고, 그러다가 중독에 빠지고 쾌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큐티를 안 하는 것을 왜 애통하지 않냐고요. 알아서 잘 살겠지? 여러분, 세상에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배신의 비, 입시의 비, 실직과 질병의 창수가 낫습니까? 배신의 비, 입시의 비, 실직과 질병의 창수가 낫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오지? 가 아니라, 반석 위에도 모래 위에도 비가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리 말씀의 예방주사를 맞으며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왔을까가 아니라, 반석 위에도 모래 위에도 비가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리 말씀의 예방주사를 맞으며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 세상이 놀라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를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 십자가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다들 놀랐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강펀치를 맞으면 정신을 잃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이 그렇게 놀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놀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가르침을 전하면 됩니다. 근데 십자가의 가르침이라는 게 뭡니까? 말이 아니에요. 순종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의 가르침은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거밖에 없어요. 잔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100% 죄인인 내 인생과 영혼을 전율하도록 바꿔놓는 것은 십자가, 즉 적용뿐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세자나 철학자가 나를 바꾸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를 바꿉니까? 부모가, 스승이 나를 바꿉니까? 오직 말씀만이 바꾸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펀치를 맞아서 정신을 잃는 것 같은 그 권세, 아니 말씀을 읽다가 그런 거죠. 아니 이게 순종이 가능해? 아니 이런 용서가 가능해? 그런데 어느 날 그 용서를 해내는 사람을 만나면 그럼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권세가 없으면 그 고생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정신을 잃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말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동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참된 말씀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 줄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큐티하면서 안 믿는 식구들이 놀라는 변화가 있었나요? 예수님을 믿고 큐티하면서 안 믿는 식구들이 놀라는 변화가 있었나요?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훈련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지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훈련을 받으면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계속 훈련을 받고 있는데 집에 갔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너 달라졌다고.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만 예수 전하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간다는 것은 아내 역할, 남편은 남편 역할, 학생은 학생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내 역할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기초로 놓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면 어떤 일도 헛수고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헛되게 날아가는 건 없어요. 당장 보이는 것이나 잡히는 것이 없어도 절대 헛수고가 없어요. 이거는 제 동생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제 동생에게 자기 집에 날라온 통지서 하나를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제 동생한테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이게 법원에서 날라온 통지서예요. 여러분은 법원에서 통지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무섭거든요. 그게 뭐냐면 당신네 집 재판 날짜가 잡혔으니까 재판을 받으러 오라는 통지서였어요. 그런데 재판 받아야 되는 당사자가 누구냐? 이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자신이 어울리는 친구들과 이 폭행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걸려서 그 일로 재판받으러 오라는 이 법원의 통지서를 받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이 집사님 가정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들이치는 사건이 왔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통지서를 받고 우왕좌왕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통지서를 받자마자 큐티책을 편 거예요. 그리고 이 통지서가 온 이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사건에 대한 묵상 가운데서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올려주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건 앞에서 오늘 말씀의 큐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사건은 내 죄의 결론임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동안 남편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하면서 아들이 우상이 되어서 물질의 칼을 쥐어주매 멸망의 길로 던져지게 했음을 회개하라 하십니다. 오직 내가 할 것은 저의 악과 저의 죄를 인정함으로 애통함으로 회개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저의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기 위해 이 사건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하며 또한 아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심이 인정이 되며 애통함으로 기도와 온전한 회개를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집사님은 이 사건 앞에서 말씀을 폈어요. 말씀을 폈더니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아들을 우상 삼아, 이 집에 아들이 하나거든요. 외아들. 이 아들한테 어머니가 맞벌이를 해가면서 물질을 쏟아 부은 거예요. 함부로 물질을 쏟아 부었던 죄,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집사님의 잘못된 이 방식과 태도를 권면하는 남편의 말이 있을 때마다 내 방식을 고집하면서 무시함으로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 이 모든 죄의 결론으로 이 일이 일어났음을 이분이 고백했어요. 자, 해석했죠? 고백했죠? 말씀으로. 아직까지는 반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적용으로 나아가는데, 자녀의 재판을 앞두고 이 아들이 처벌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이 판결이라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적용으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있을 때 이제 제 동생 목사가 한 가지 처방을 더 추가했어요. 그것은 이 아들을 통해서 사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자녀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방황하던 아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 내에 다른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라는 적용을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도전하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런 것들에 순종하고 또 이제 적용한 게 뭐냐면, 내 아들의 아픔을 사명으로 연결하는 적용으로 중고등부 아이들의 큐티책 값을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 집사님은 아직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구원의 일은요 공짜면 안 돼요. 절대로. 함부로 있잖아요. 그냥 이 큐티책도요 톡톡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일은요 값을 치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 동생 목사가 이제 적용하기를, 큐티책은 각자 구입하게 하고 후원금은 부서에 주셔서 교역자가 알아서 잘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수치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아들의 재판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제 동생 목사가 이 모든 일을 한 다음에 집사님이 이 사연을 약재료로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분이 감사하다고, 이 사건을 통해서 자녀 고난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위로받고 같이 회개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흔쾌히 이 사연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집사님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 앞에서도 말씀으로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으로 사명까지 연결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건이 와서 흔들리는데 안 흔들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의 결론은 듣고 행하라예요. 이게 반석이에요. 행하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듣고 놀랐습니까? 팔복의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죠. 이번 주에도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훈련 많은 지체한테 너무너무 하기 힘든 이 적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주일날 훈련을 했거든요. 월요일날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저한테 보고까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적용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가 그 자매를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구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겠구나. 진짜 지혜롭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비와 창수가 와도 순종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십자가의 길로 알고 가는 순종으로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세상에 놀라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